예, 어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아주 꽉 들어찬 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보다 더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많은 새로운 영혼들로 교회가 가득 메워진 것 같아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정말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여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빈자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서천교회 내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시간까지 한번 기다렸어요. 보이던 분들이 안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마지막에 우리 오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여전히 믿음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 안에서 사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주제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이 주말 부흥회가 선교 주말 부흥회라고도 말씀하셔서 한 시간 정도는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빨간 글씨요. 아멘.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처음 서천교회 이 주말 부흥의 말씀을 부탁받고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마음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이용환 장로님이 벌목하는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신 그 사진을 보고 이제 우리 정말 이 서천교회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수건 사업이었던 이 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마련하고 이제는 더 넓은 공간에서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셔서 머지않은 날 우리 서천교회가 오랜 수건 사업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흑인 지도자로 꼽히는 사람 가운데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흑인 노예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가 폐지된 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862년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냐면 1856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6년째 되고 나서 뭐가 해방됐냐면 노예에서 이제 해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초창기였기 때문에 흑인의 노예로 갖은 차별과 모욕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꼭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6살이 되던 해에 대학에 들어갈 꿈을 가지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워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햄프턴이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는 무작정 그 대학의 총장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총장님, 이 대학에서 청소하는 일도 좋으니 제가 청소부라도 할 수 있도록 이 대학에 좀 머물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대학에서 청소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뭐 하게 될 거라? 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될 거라 그렇게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총장이 보기에 그는 썩 총명해 보이지도 않았고 장래가 유망해 보이는 그런 젊은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야위였고 보잘것없는 그런 흑인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장은 부커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대강당 청소를 맡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강당 청소는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청소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다가 지치면 그만두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커는 청소를 지켜준 총장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청소할 때마다,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또 걸레질을 할 때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대강당을 청소하면서 끊임없이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총장님이 오후 늦은 시간에 이제 퇴근을 하시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겠죠. 그리고는 늘 가지 않던 대강당에 그날 들어간 것입니다. 대강당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강당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그 큰 대강당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는지 감동을 받았어요. 이 부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큰 청소를 혼자서 감당할 수 있었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때 부커는 이렇게 말하죠. 청소부로 고용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2번씩 이렇게 바닥을 닦고 비품까지 정리를 다 해놨다고. 이 말을 들은 총장이 이 부커의 성실함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이 부커를 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사람이 대학의 총장이 된 이후에 열심히 흑인들의 인권 운동에 헌신을 하게 됐고 미국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부커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그의 책에서 인생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은 인생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냐, 그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공의 기준은 그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겼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회의 성장을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갈렙이 보여준 신앙의 위대한 모범은 오늘날 이 서천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때예요? 그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배경에서 주신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말씀하시는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같은 배경을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도다.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땅에는 정복할 땅이 적었다?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정복한 땅은 다 내두고 이제는 모든 땅들을 각 지파별로 다 분배해라. 그리고는 분배된 땅 안에 거주하는 가나안 민족들을 각 지파별로 이제 싸움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각개전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전쟁하지 말고 이제 각 지파별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온 가나안 민족들이 이 지파별로 그들의 땅을 분배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누가 나왔다고 말씀하세요? 유다 자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요청이 뭡니까? 14장 12절 아까 읽었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다른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다 차지하기 전에 먼저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갈렙의 요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을 품고 교회의 성장을 꿈꾸는 오늘 이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라는 이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말이에요. 자, 뭐를 내려놓겠다고요? 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사서 고생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내가 먼저 나서서 정복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산지가 어딜까요? 여러분 잘 아는 땅입니다. 이 산지는 바로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헤브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 헤브론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 가지고 가장 먼저 차지한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그의 아내인 사라와 함께 그의 아내와 함께 막벨라 굴에 묻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그 아들이었던 이 이삭과 리브가가 같이 그 땅에 묻혀 있는 땅입니다. 또 손주인 야곱과 레아도 그 땅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먼 훗날 다윗이 통치 초기에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유대 민족을 다스렸던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브론은요, 이 성경 역사에 굉장히 유서가 깊은 땅이에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마치 뭐와 같은 땅이냐면 성지와 같은 땅이에요. 지금 그 땅을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그게 뭡니까? 왜 이런 땅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약에서 유서가 깊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헤브론 땅을 왜 정복하지 않은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이 헤브론은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이 성읍에는 아주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견고한 성벽들로 둘러 있었습니다.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게다가 그 땅의 안에는 누가 살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거인족. 누가 삽니까? 아낙 자손들. 힘이 센 거인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에도 그곳에 살고 있는 이 거인 자손, 아낙 자손을 보고 지레에 겁이 질려가지고 헤브론 정복을 포기했던 바로 그런 땅입니다.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헤브론은 무서운 아낙인들의 본거지였고 그들의 무서운 외모는 정탐꾼들을 몹시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 떨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온 이스라엘의 용기는 어떻게 되고 말았다? 꺾이고 말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땅을 갈렙이 요구하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땅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지금 그들이 차지할 땅은 자자대에서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입니다. 그저 하루 이틀 머물다가 떠나버릴 그런 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갈렙이 어떤 땅을 요구해야 됩니까? 정복하기 쉬운 땅. 그렇지 않습니까? 산악지대가 아닌 어떤 땅이요? 평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정복한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갈렙은 그럴 만한 연륜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가 이런 산악지대를 달라고 하는 것일까?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요구는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용감한 노 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본을 보여 각 지파를 격려하여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갈렙이 뭐 보인 거라고요? 모본을 보인 것이라고.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기를 원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렙은 지금 만용 부리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영웅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용기를 주고 믿음을 갖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노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 확신을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복하기 쉬운 땅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정복한 땅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계산기를 다 두드려보고 농사짓기 쉬운 땅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 가운데 가축이 많으니까 루벤이나 가치파처럼 물 많이 나오고 목초지가 넓은 평지를 달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 보고 아마 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감의 글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갈렙은 자신이 자기 지파로부터 토지를 분배하는 데 참여하도록 임명된 자였으므로,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위를 행사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이미 정복된 땅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정복군들이 정복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요청하였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교회의 성장을 꿈꾸기 위해서는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기득권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같이 자신의 편의를 생각하고 자기 살궁리만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요. 자식들 뒷바라지해야 합니다. 내 앞가름도 가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생각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이 없이는 이 교회 안에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새도록 여러분 주님이 하신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멈추지 않으셔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누구 내려놓으셨어요? 자신을 내려놓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지난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에 몰아넣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진 엘리엇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미 상영이 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분은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엘리엇은 어려서도 글을 잘 쓰고 재능이 있는 연설가고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장래가 유망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약을 그 동료들 중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아주 탁월한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아마 그 친구는 이 졸업을 하면 미국 역사에 아마 길이 남을 위대한 목회자가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엘리엇은 언제나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제 신학을 마친 다음에 자기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하다가 그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남아메리카 지역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다 말렸어요. 아니라고. 그러나 그는 기도 끝에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1953년 10월 8일
에콰도르에 있는 쿠이토라고 하는 지역에서 결혼을 하고 아내인 엘리자베스와 함께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1955년도 가을 비행 선교사였던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드디어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원주민 마을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워낙 원시림으로 막 가득 차 있으니까 어디서 누가 살고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이 비행 선교사가 비행을 하다가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마을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동료들은 이 아우카 부족과 친구가 될 목적으로 비행기를 딱 선회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가 그 마을에 이 선물을 하나 둘씩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짐 엘리엇과 그의 5 동료들이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우카 부족의 전도를 위해서 그 부족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해변에 경비행기를 내리고 이제 텐트를 쳐놓고 아우카 부족에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아우카 부족의 전도를 시작한 지 닷새째 되던 날 연락이 두절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전을 해도 무전이 닿지 않은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황한 선교사 본부에서 추가 인원을 보내서 그들의 행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쳤던 텐트 주변 해변에서 이 5명의 젊은이들이 처참하게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날이 바로 1956년 1월 8일이었습니다. 5명 모두 아우카 부족의 전사들에 의해서 창과 도끼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젊은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누구도 권총을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 당시 미국 사회에 알려지면서 라이프지와 미국의 유명한 타임지였던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런 기사를 썼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남미에까지 가서 얼굴도 모르는 저 부족들에게 개죽음을 당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타임지의 한 기사가 부인이었던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를 찾아가서 이게 무슨 낭비냐고 말이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20대 초반이었던 엘리자베스가 말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게 왜 낭비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엘리엇이 쓴 젊었을 때 적었던 일기와 그의 글이 공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가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 토막 같은 인생의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일기의 끝마무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여러분 감동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선교지에서 죽은 젊은 이 순교자들의 아내들이 5명의 아내들이 한두 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우카 부족들에게 의료 선교 봉사를 시작합니다. 다행히 이 아우카 부족은 여인들은 죽이지 않는데요. 여자들을 살해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인들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죽음을 걸고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우카 부족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부족의 추장이 엘리엇의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굽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그들의 질문에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우리를 다시 이곳에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인의 말을 듣고 아우카 부족의 추장과 주민들은 큰 충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부족 전체가 다 회심합니다. 온 원주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리고 훗날 그 원주민 마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엘리엇이 죽은 이후에 태어난 그의 아들이 그 지역의 선교사가 돼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합니다. 참 감동적이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순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헌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천이라는 이 산지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산지를 정복하는 이 일에 있어서 과연 나의 이 거룩한 헌신을 가로막는 그 기득권이 무엇인가? 어떤 분은 자존심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개인적인 욕심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개인적인 못난 자아일 수 있어요. 형제라는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모든 불필요한 기득권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 함께 헌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이 말씀은요,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이 산지를 정복하려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서천교회 역사를 조금 압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교회가 1986년도에 장안교회에서 분교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연역을 보니까 이 교회가 서천 교회를 창립하고 1991년에 이제 건축을 완공하기까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려 몇 차례요? 6차례에 걸쳐서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피눈물 나는 일들을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지난 39년의 역사를 통하여 9명의 사역자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지금 10대십니다. 우리 윤승명 목사님이.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새마다 이 서천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을 주세요. 지난해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13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영혼을 인도하고 침례받게 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규모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이 얼마 되지 않은 교회 안에 2억이 넘는 엄청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미 이룬 목표에 만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안주하지 말아야 돼요.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병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도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헌신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분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찰스 카톨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미국 자동차 공업에서 전설적인 아주 역사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80세가 넘었어도 새로운 부품을 제작하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83세 되던 생일에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붙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연구 그만하시고 일 좀 그만하고 좀 쉬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분이 무슨 말 한지 아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오늘에 멈추는 사람은 그날부터 망가지기 시작한다. 나는 미래를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며 노후를 보낼 생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갈렙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여기 85세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됩니다. 이 85세 넘은 이 노인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85세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선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나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제 뭐 후배들이 하는 일 그냥 곁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뭐 기도만 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뭐라고 합니까? 10절로 11절에 보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년 이 다윗도 아니고 장수도 아닌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겠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도 그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노인이 유다 자손들을 설득해가지고 지금 어디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헤브론의 성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겠다는 말이에요. 예. 혹시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예, 폴란드에서 태어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단돈 $6를 가지고 29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 아실 거예요. 평생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주로 제과, 이 도매업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77살 되던 해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노인정에 가가지고 노인정들이 뭐 합니까? 시간 나면, 시간 때우려고 뭐 합니까? 이거 하시고 이제 우리 장기, 체스, 서양식 장기를 드시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함께 장기를 두던 친구가 몸이 불편해서 클럽에 나오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를 못 두니까 하루 시간이 얼마나 무료한지 그냥 어영부영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 자원봉사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그냥 무료하게 시간 보내지 말고 그림이라도 보시지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예. 이제 할아버지가 난색을 보면서 말합니다. 아니, 내가 그림을 이 나이에 나는 한 번도 붓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때 이 자원봉사자가 말합니다. 배우시면 되지요. 할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 내 나이 80이 됐는데, 다 가까운데 이제 와서 그림을 배워서 뭐 하겠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자원봉사자가 그런 말을 하죠. 제가 보기엔 할아버지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할아버지 마음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젊은이의 말이 할아버지의 가슴에 꽂혔어요. 그렇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미술실을 찾아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한번 해봤더니 생각보다 아주 재미가 있었어요. 재미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할아버지가 그림을 남달리 표현하는 모습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그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드디어 81살이 됐을 때 그림 공부를 시작합니다. 81살의 나이에. 예. 그러니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어릴 적 고향이었던 폴란드의 기억을 되살려서 자신만의 표현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국 평론가들은 그를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 그 유명한 이 화가 샤갈이라고 칭찬했고, 그의 그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리에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1년 그의 나이 101살 때 로스앤젤레스 예술전시관에서 22번의 전시회를 끝으로 모든 전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리는 해리 리버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1983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그림을 보면 꼭 초등학생 그림 같습니다. 색채가 아주 다양해요. 그림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분의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인생 말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참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죠?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언제 죽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순간 이 나이에도 내가 과연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사실 77이 넘은 나이에 화가가 되어서 전시회를 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 해리 리버맨은 새로운 일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은 결심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랬다고요? 갈렙이 그랬어요. 여기 영감이 그래 보십시오. 노란 것이 그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을 위하여 기업을 얻었으나 그의 열심은 줄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기업을 얻은 것을 만족히 여겨 주저앉지 아니하고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정복하고자 뭐하였다? 전진하였다.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가짐이 이런 마음 자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쯤 했으면 됐지. 나는 그동안 했으니까 이제 나는 뒷전으로 몰라놔야 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 다 버리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순간에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이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일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일에 도전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피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찌우는 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서천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 전인적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막 흩어져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 모습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또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설교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 교회가 막 으쌰으쌰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때로 실패할지라도, 때는 뭔가 일이 잘못되고 뭔가 일이 어떤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아보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참 중요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연연하지 않고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관한 예로 안타까운 사실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유다 지파를 비롯한 이 갈렙의 지파들은 정복하고 하는 일들을 다 했지만 여러분, 나머지 지파들은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그들이 정복하는 일을 다 했나요? 안 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다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저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안주하고 그냥 현실에 만족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들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성경에 보면 그래요. 작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그들과 이제 섞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하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심각한 영적인 타락이 어느 시대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뭐를 섬겼더라? 신들을. 이게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지 않으면 세상의 교회를 정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정복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일하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않기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일하고 주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함께 나아가 헌신하고 총력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정복당하는 그런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서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이 말씀은 짧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쟁의 승패를 가누는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어디서 그런 열정과 도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갈렙이 어디서 그런 젊은이의 기백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갈렙이 어디서 그런 투지와 용맹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그를 젊은이로 만든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누가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어떻게 하시면?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헤브론 산지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정복된 땅이 아닙니다. 정복하기 쉬운 평지가 아니에요.
그 땅에는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떻게 말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어떻게 하리이다? 쫓아내리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영감의 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렙의 신앙은 지금도 다른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반박하는 증언을 하던 그때의 신앙과 똑같았다. 그 다음 말씀, 갈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세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다고.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뭡니까?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밟는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겠다는 말이에요. 결국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이 갈렙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땅을 이 갈렙의 자손들이 차지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타는 주로 뭘로 치는 겁니까? 손으로 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시간이 되면 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손 없이 연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손 없이도 이 기타 연주가 가능하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버린 사람이에요. 두 팔 없이도 얼마든지 기타 연주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이 토니 멜렌데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962년도 9월에 태어난 니카라과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난,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임신했을 때 약을 잘못 드셨어요. 태어났는데 뭐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팔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애인으로 평생을 모욕받고 멸시를 받고 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결국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16살 때 처음으로 뭐를 보냐면 기타를 보게 됩니다. 그럼 기타를 처음 보는 순간 야, 이게 내 인생이다. 이게 내가 가져야 될 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타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손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타를 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근데 이 이상한 기타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요, 발로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발이 부르트고 굳은 살이 배기고 피가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아주 유창하게 기타를 반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미조리주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자기처럼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자기 목적, 내가 사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드디어 그의 연주 실력이 명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작곡가로 인정을 받게 되고 2000년도와 2002년, 2004년에는 해마다 그의 가수상을 수상합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던 레이건 대통령 있잖아요. 이 글로벌 이 상을 이 사람이 긍정적 모델로 선정돼 가지고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마지막 말, 여러분 잘 들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항상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팔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 팔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나에게는 없는 기적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매 시간 마음껏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안 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일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케 하는 아름다운 이 교회의 사신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서천교회가 연분연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야말로 성공적인 충청 앞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머리 숙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갈렙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믿음을 갖게 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무기력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이룬 현실에 만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나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 헌신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이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서천 지역의 헤브론 산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합된 힘을 가지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성공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담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갈렙과 같은 신앙을 하기로 결심한 주의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